오래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쯤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북경에 선교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경 시내에 집을 한 채 빌려서 거기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 자주 방문했는데 한 번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만리장성 가봤냐 그랬더니 못 가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구경시켜 주겠다고 택시를 한 대 대절해서 만리장성을 구경시켜 줬습니다. 홍콩 사람이 북경 사람을 데리고 만리장성을 구경시켜 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리장성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을 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죽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으면 그대로 성 밑에다가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성 밑에서 유골이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관광을 하러 가는 성은 팔달령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이 높이가 8.5m, 두께가 이 아래 두께는 6.5m, 위 두께는 5.7m입니다. 자, 이런 성을 2000년에 걸쳐서 무려 8,851km를 쌓았습니다. 만약에 직선으로 성을 쌓았다면 홍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까지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성은 산등성이를 따라 지었습니다. 가파른 경사 위에다가 이런 성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망대가 몇 개나 드는지 아십니까?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적의 동종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망대가 약 100m 간격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망대의 개수는 대략 한 8만 개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한 망대당 10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하면 80만 명의 군사들이 높은 성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크고 튼튼한 성도 절대로 중국을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만리장성은 수도 없이 적에게 뚫리고 말았습니다. 10세기에는 거란족에게 뚫렸고 13세기에는 여진족에게 뚫렸습니다. 또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족에게도 뚫렸고 17세기 중엽에는 명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성문이 완전히 활짝 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가 만리장성의 방어선을 뚫고 베이징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만리장성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에 함락되지 않은 견고한 성은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기에 있느니라는 단어요. 베마스키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상상한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자기 재물이 자기를 지켜주는 높은 성벽처럼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상상일 뿐입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자 아우구스투스는 이 달력의 8월 달에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일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뤄냈습니다. 약 200년 동안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도 세상에 추구하는 평화는 이런 평화입니다. 마치 사자가 다른 동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낮잠을 자듯이 내가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얻는 평안입니다. 이건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는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을 갖고 있을 때 그 나라가 평안합니다.
또 사람도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이 평안을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런 평안이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배신을 당해서 죽는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브루투스 너마저 했던 얘기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요, 가장 가까운 친구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돈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애써 모아놓았다 해도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 땀 흘려 가꾼 기업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는 것을 봅니다. 권력을 믿습니까? 세상에 권력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 장관 지낸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에 갑니다. 역사를 통해서 권력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능력을 믿고 삽니까?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 번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때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얻는 평안은 언젠가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 그 즉시 무너져버리는 거짓 평안입니다. 세상 것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견고하고 높은 성이라고 상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들이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경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했는데 예내는 없이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간으로는 이걸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곳간을 더 넓게 확장하고는 거기에 잔뜩 쌓아놨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기분 좋게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참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는요, 이 보험회사의 상품 종류가 점점 더 많아진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험하면 무슨 사망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무슨 자동차 보험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엔 별의별 보험이 다 있더라고요. 이혼하면 지급해주는 이혼보험, 요리하다 상처가 났을 때 보장해주는 아름다운 요리사를 위한 보험, 소화가 안 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대식가 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드론이 사고로 파손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장해주는 드론 보험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외계인에게 납치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계인 납치보험도 있는데 아직 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월드컵에 졌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걸 보상해주는 축구 트라우마 보험도 있고, 스위스에서는 눈이 내리지 않아서 스키를 타지 못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눈 부족 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튼 스트레스 많고 걱정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하다는 이 감정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학생의 형편없는 성적표를 바꿔도 아무런 불안도 없다면요, 그 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느 골목길에서 사나운 개를 만나는데 도망을 쳐서 위험을 피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불안한 마음이 없다면 다음에 다시 그 골목을 지나가다가 결국 계획에 물릴 겁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불안은 우리 삶을 갉아먹고 파괴합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장님이 내일 저녁 먹자고 하는데 그때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혹시 내가 나보고 명예퇴직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룻밤을 꼬박 뜬 눈으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수고했다고 일 잘했다고 저녁 사겠다는 건데 상상은 언제나 좋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상상은 언제나 부정적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야,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나? 아이들도 한창 학교 다니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아내가 능력 없는 남편이라고 이혼하고 하자고 하진 않을까? 자, 회사를 그만두면 음식점을 차릴까? 음식점을 하려면 햄버거집을 해야 되나? 치킨집을 해야 되나? 아니, 커피숍을 차릴까?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새벽이 돼서 동네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이 계속되고 지나치면요, 결국에 우리 삶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이 칼 왈렌트라는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푸에르토리코에서 23m 높이의 두 호텔 사이에 줄을 걸고 줄타기를 하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줄타기만이 삶이다 할 정도로 정말 줄 위에서 느끼는 전율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죽기 석 달 전부터 내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줄 위를 자연스럽게 걸어가기보다는 줄 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점점 쌓여서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간 겁니다. 요즘 우리 참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월 말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가 8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다음 5월 말부터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7주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돼서 오늘까지 이제 9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두 17주, 4달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니까 여러분의 삶과 생업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정말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시겠습니까? 하지만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에도 뜻이 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남편을 따라서 이민을 갔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작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그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담한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보십시오. 자, 오늘 내게 당장 어려움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커다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의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걱정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무슨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고 오직 기쁨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바깥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삶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동행하시는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다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의 반대말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순간 걱정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라고 왜 걱정되는 일이 없겠어요?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저를 찾아올 때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마치 방에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밝은 빛이 가득 차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믿을 곳이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먹을 거 걱정합니까? 입을 거 걱정합니까? 아무 걱정 없이 뛰놀고 저녁 되면 골아 떨어지죠.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을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을 곳이 있으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내가 돌보겠으니까 염려를 하나님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자 아버지가 지붕 기와가 깨진 것이 없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밑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아들이 자기도 지붕에 올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빠, 나도 올라갈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이 있다. 절대로 아래를 내려다봐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아빠만 보고 쳐다보고 계속해서 올라와야 된다. 아들이 신나서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간쯤 올라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겁이 더럭 나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리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야, 이 녀석아, 그래서 내가 아래를 보지 말라고 했지 않았냐. 자, 지금부터 아래 보지 말고 앞발 쳐다봐라. 내 얼굴을 쳐다보고 내 눈을 보면서 올라오라. 그래서 아들이 다시 눈을 들어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아버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사다리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든 바람이 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이 뭐 거꾸로 돌아가든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든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걱정,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